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적 한계점에 다다를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물체에는요, 한계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계점은 정해진 범위의 마지막 지점이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물은 액체인데요, 열을 가하면 기체로 변하는 한계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져서 이 액체가 고체 얼음으로 변하는 한계점을 만나기도 합니다. 철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열에 녹아내리는 한계점이 있고 아무리 강철이라고 해도 강한 압력이나 충격을 받으면 깨어지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계점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견디고 감당할 한계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4년마다 한 번씩 보는 올림픽 경기는요, 사람의 한계점을 겨루는 것입니다. 누가 더 무거운 것을 들고, 누가 더 빨리 달리고, 누가 더 멀리 던지고, 이러한 한계점을 누가 더 많이 극복해서 더 높은 한계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그거에 따라 금운동 색깔이 달라지는 것이죠. 한계점은요,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마지막 지점. 이 한계점을 넘으면 무너지기도 하고 변화가 생깁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물체마다 사람마다 한계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다 다릅니다. 어떤 물체는 작은 열에도, 우리 아이스크림을 이제 요즘 날이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하나 사면 잠깐 실온에 놓아도 이 아이스크림은 금방 녹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낮은 열에도 금방 그 한계점을 드러내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아주 고온에도 끝까지 견디는 물체도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팔굽혀펴기 한 3번 정도 하면 한계가 되어서 더 이상 팔굽혀펴기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100번 넘게 해도 거뜬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영적 한계점이 있을까요? 영적 한계점, 믿음으로 내가 견딜 수 있는 한계점. 그 한계점까지는 내가 아무리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와도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영적인 한계점도 그리스도인마다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작은 고난과 유혹이 와도 무너지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큰 풍랑과 고난이 오고 유혹이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견디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한계점이, 영적 한계점이 다른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한계점은 좀 높은 데 있습니까? 아니면 낮은 데 있습니까? 네, 아무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오늘 본문에 다윗의 믿음의 한계점, 영적 한계점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이요, 다윗이 피난 생활을 한 지 약 8년째 되는 시점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8년 동안 다윗은 하나님의 신앙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창을 던질 때에도 그 신앙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롭의 제사장의 성읍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몰살을 당할 때에도 그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가드에서 미친 척하며 도망칠 때에도 그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구람 굴 속에 숨을 때에도 10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여 밀고 했을 때에도 마온 황무지에서 사울 왕 앞에 바로 소나기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이 다윗은 그의 믿음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잘 견디던 이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잘 견디던 믿음이 뭔가 균열이 생기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한계점에 다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왔다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다윗이 사울 왕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반대편 산에서 외쳤습니다. 그때 사울이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지난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끝났습니다.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다윗으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길로 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 마무리된 것 같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언젠가 여태까지는 내가 정말 운 좋게 잘 피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피했는데 언젠가는 내가 사울에게 붙잡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이 좋겠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요, 이 1절 맨 앞에 전치사가 하나 붙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but, 그러나. 그러니까 지난 장 마지막 절, 다윗은 다윗대로 가고 사울은 사울대로 갔는데 but, 그러나 다윗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이러다가 언젠간 잡히겠구나. 이러다가 사울 손에 언젠가는 죽게 되지. 블레셋으로 도망쳐야 되겠다. 망명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전에 자신과 함께하는 무리를 데리고 모압으로 피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유다 땅,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숨었든 이 사울 왕이 군사를 이끌고 계속 잡으러 오니까 8년 동안 그러고 다니니까 이제 너무 지쳤습니다. 마음이 너무 피곤합니다. 믿음으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했는데 이 8년째 되는 시간이 되니까 이제 한계점이 다다랐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심신이 피곤해졌을 뿐만 아니라 약간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도 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려고 이렇게 견디고 또 피하고 하나님이 언젠가 기름 부었으니까 나를 왕을 세울 날을 바라보면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8년이 됐는데 아직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직도 계속 사울이 나를 잡으려고 군사를 이끌고 쫓아오고 나는 계속 피해 다니고 이게 끝이 안 보인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 마음속에 좀 주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한계점에 이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견디다 이제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뭔가 주님 앞에 내가 소망을 갖고 계속 견뎠는데 소망하는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도 조금씩 올라오고, 그러면서 믿음의 균열이 생기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 한계점. 물론 우리는 다윗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니까 이 정도 한계까지 왔습니다. 8년 동안 아마 저 같았으면 1, 2년도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요. 다윗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우리는요 언제 영적인 한계점에 다다르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하고 어떻게 이 한계점을 넘어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한계점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언제 그 한계점에 도달하는지, 어떻게 그 한계점을 넘어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지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앞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영적인 한계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앞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한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전에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정말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엄습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와도
그가 그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히진 않았습니다. 블레셋 앞에서 미친 척하고 도망갈 때 다윗이 시편을 적었습니다. 시편 34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를 찬양하는 일을 계속하리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고통당하는 자들이 듣고 기뻐하리라. 다 같이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의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도다. 나의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다시 이야기하면 블레셋 왕에서 미친 척을 하며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나왔던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다윗이 아굴람 굴에 피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를 지으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를 의지합니다. 내가 재난이 지나갈 날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안에 피하겠습니다. 10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또 자신을 밀고 하고 도망칠 때에 다윗은 시편 54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소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며 여호와는 나를 붙들어 주시는 자이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다윗이 그 8년 동안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위기 가운데 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찾음으로 다시 평안함을 되찾고 다시 위로를 받아왔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 말씀 1절과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온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시 이야기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 이 두려운 공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불렀다, 기도하였다,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라고 나오지 않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에 생각이 든 겁니다.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자신 마음속에 야, 이러다 이제 어느 날 내가 죽겠구나, 이러다가 사울 손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히겠구나. 그 전까지는 그런 일을 만나면 생각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그의 이 막연한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그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자, 그 마음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자 그 마음속에 언젠간 내가 죽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학창 시절에 그 성령이 충만하고 막 은혜가 될 때는 등하교 시간에 제가 항상 막 찬양을 부르고 또 찬양을 듣고 등하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삶에 뭔가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막 생기니까 언젠가부터 찬양을 안 듣더라고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가요를 듣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한계점을 넘어가면 입에서 찬양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안 나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난주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입으로, 마음으로 말고 고백해 보셨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성령이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모든 순간순간 또 기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영적인 한계점을 넘어가 버리면 기도해야 되는데 생각을 합니다. 기도가 안 나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그렇게 무뎌져 가고 무감각해지고 메말라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이 이 8년 동안 피난 생활에 찬양의 시를 되게 많이 적었습니다.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이유
이 블레셋으로 들어간 망명생활 14개월이라고 오늘 1년 4개월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기간 동안 다윗이 지은 시편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이 메말라진 거죠. 자신의 삶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그를 엄습해오고 그것이 그 마음을 사로잡자 자신의 믿음의 한계점을 넘어서 버렸고 그때부터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멈췄고 그 마음속에 이제 두려움과 공포가 쌓여져 있는 것이죠. 이제 나이가 들면 근력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는 사람, 저도 이제 근력 운동을 더 해야 되겠다 싶은데 그 스쿼드라고 그러죠. 앉았다 일어섰다 섰다. 그게 되게 좋다고 합니다. 꼭 하세요. 저도 해야 되는데 이 근력 운동, 여러분 근력이 언제 생길까요? 그 트레이너가 이제 근력 운동을 이제 시킬 때요, 옆에서 이제 하나, 둘, 셋 하고 하다 보면 한계점이 도달하거든요. 그때 트레이너가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왜 그럴까요? 한계점을 넘어야 근력이 생겨요. 근데 한계점을 넘어가기 전에 끝내면 어떻게 되냐면 그 한계점을 계속 못 넘어요. 근데 한계점을 넘어서 죽을 힘을 다하여 한 번 더 일어나면 한계점이 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10번 더 하면 다음에는 그 10번 한 것만큼 또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계점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한계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견디다 포기하고 싶을 때 두려움감이 엄습하여 내 마음이 막 두려움에 쌓일 때 그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하는데 그때 내가 두려움에 쌓여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순간 그 한계점에서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한계점을 넘어요? 그 한계점에서 한 번 더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한계점에서 또 한 번 내가 의지를 들여 우리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 한계점에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번 더 일어서면 한계점을 또 올리고 그렇게 한 번 더 올라가면 한계점을 또 올려 우리의 믿음의 한계점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항상 그 한계점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만 맴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항상 그 자리만 맴돌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한계점을 넘어서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움에 휩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한계를 만들어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전에도 소개했는데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 다음 가사가 뭐죠?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우리 주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이죠.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상성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까요?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다윗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준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계점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이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일 거라는 이 공포에 휩싸이자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요,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하면 영적인 한계점을 맞이합니다. 다윗의 피난 생활이 처음에는 단신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딸린 식구들이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400명의 무리들이 왔는데요, 나중에는 600명의 무리가 왔습니다. 근데 그의 딸린 가족들까지 하면 한 3천여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닙니다, 다윗도 아내가 2명이나 생겼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여러분, 다윗과 많은 무리들이 함께하는 것은 다윗에게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책임져야 될 이 식구가 많아지면 믿음의 결정을 내리는데 좀 어려움, 좀 변화가 생깁니다. 다윗은 선한 지도자입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자들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 있는 지도자입니다. 자신의 혼자 도피 생활하는 것은 그나마 견딜만 했는데 3천여 명의 무리들을 이끌고 도피하는 것은 다윗에게 이제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해야 하는 일, 또 그들의 안전을 지켜줘야 하는 일, 그들에게 거처도 마련해 줘야 하는 일, 이 모든 무거운 짐이 다윗을 짓눌렀을 겁니다. 아마 며칠 아니 몇 끼 밥을 못 먹으면 아마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나고 다윗만 바라봤을 겁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막 쫓아와서 막 거의 사울의 군대에 이제 잡히기 직전까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쳐다봤을 겁니다. 이 다윗에게 짓눌려지는 이 짐, 자신의 한 몸만이 아니라 이 자기에게 딸린 이 몇천 명의 이 무리들을 책임져야 하는 이 중압감, 그 무거운 짐이 다윗을 계속 순간순간 짓눌렀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부담 가운데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책임감이나 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그냥 무시하고 살아야 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책임감이 문제가 아니죠.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게 문제고 내가 그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문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실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생명,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지킬 수 없습니다. 나의 사업,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세우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 교회, 우리의 건강, 모든 것 내가 지키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지키는 게 맞아요? 여러분의 아침에 여러분이 생명을 지켜서 일어나셨나요? 우리의 호흡조차도, 심지어는 내 생각과 내 마음조차도 내가 지키지 못하는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의 지혜를 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찍 일어나고 늦게 일어나며 열심히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게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열심을 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 그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그 많은 무리들을 이끌면서 언젠가부터 다윗 마음속에 아마 자신이 그것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부담 가운데 짓눌렸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망명을 선택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자신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
영적인 한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키지도 못하고 신앙도 무너집니다.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지도 않고 나의 믿음도 무너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 지켜주시는 것은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업에 충성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도 충성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에 주님 앞에 마치 청지기처럼 충성하십시오. 우리는 청지기지 주인이 아닙니다. 충성은 우리가 하고 책임은 누가 져요? 누가 그걸 지켜주셔요? 주인이신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간혹 이런 이야기합니다. 난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그런 상태에 놓인 사람,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요, 쉽게 타협하지도 않고 위축되지도 않고 주춤거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잃을 게 없으니까.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은 쉽게 결정하기 어렵고 주춤거리고 위축되고 혹시라도 이거라도 이럴까 하고 마음의 두려움을 갖죠. 그런데 잃을 게 없으면 더 이상 위축되거나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뜻을 굽힐 필요도 없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실제로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게 주님의 것이거든요. 내 생명도 주님의 것, 자녀도 주님의 것, 내 사업도 주님의 것.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 더 이상 우리는 잃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키려고 아둥바둥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어진 일에 충성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혹시 요즘 삶이 무겁지 않으세요? 주님 앞에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지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여러분은 그냥 충성만 하십시오. 책임은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결과는 주님 손에 다 맡기고 주어진 일에 열심히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면 우리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을 의지하려 할 때 우리는 영적 한계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딸린 무리들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것은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 왕을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5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12절도 한번 볼까요?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스스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기스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다윗에게 대해서 그는 영원히 내 부하다. 물론 다윗은 영원히 아기스의 부하가 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다윗이 자기와 자신의 무리들의 운명을 아기스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일로 다윗이 사울 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납니다. 더 이상 사울이 블레셋으로 오지 못합니다. 블레셋이 강국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뒤에 살펴볼 겁니다.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아기스가 다윗에게 야 너희 무리도 가서 싸우자. 그래야 정말 너가 내 부하가 된 것을 내가 확신하겠다. 다윗이 자기 무리를 데리고 이스라엘과 자신의 민족과 전쟁을 하려고 출정을 합니다. 물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돌아왔더니 아말렉이 이 자신의 그 여인네들 다, 자녀들과 여인네들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윗과 함께 했던 무리들이 통곡하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600명 함께 했던 무리들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다윗은 육신의 안전을 추구하다가 자신의 신앙을 굽힌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체 생명의 안전과 이 신앙과 맞바꾼 것이죠. 결국 그의 삶 가운데 정말 신앙적인 위기와 그 환경의 위기가 계속 찾아옵니다. 영적인 한계점에서 사람과 세상을 의지할 때 영적인 한계점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계점을 보면 명확합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며 의지하고 살았을 때는 한계점에 도달한 게 아닙니다. 한계점을 넘어가면요,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대상이 바뀝니다. 자꾸 사람을 봅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환경. 그러면 이 한계점을 넘어선 것이죠. 눈에 보이는 물질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면 우리의 믿음의 한계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다 썩은 동아줄입니다.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몇 명 있을까요?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몇 명 있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내 인생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 주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 가운데 나의 영원한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고 오직 주님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다른 것, 사람이나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한 손을 가지셨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어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신앙의 한계점에 다다랐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고 누군가 하나님이 아닌 정말 무언가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고 또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지켜지지 않아 두렵기도 하고 여러분 눈을 들어 주를 보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오른손을 들고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작은 고난에,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화와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나의 영적인 한계점에 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견디고 버티고 버티는데 더 이상 버틸 힘도 없고, 더 이상 주를 바라볼 용기도 없고, 내 마음의 두려움과 고통이 엄습하는 이 순간이 있다면 산성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십시오. 한 번 더 우리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버티고 견디어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 그 은혜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세상의 삶이 때로 견디기 힘들고 하나님 무겁고 우리에게 주어진 짐이 하나님 무겁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무거운 짐처럼 우리를 짓누릅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타협하고 싶은 마음들도 찾아옵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사오니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다시 한번 그 주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셈을 얻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주를 붙잡으며 나아가는 거룩한 삶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인 한계점에 도달한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있다면, 지치고 힘들고 마음의 두려움과 하나님 절망이 엄습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소망과 새 힘을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유함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우리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의탁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